오늘은 26절에서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느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모든 부분들은 인간의 타락상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뭘까요?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안 살면 타락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의 본성이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예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 현존 자리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느님이 살아계신 지금 이 자리에게로 마무리 짓고 알파요 오메가가 모두 지금 여기 이 자리잖아요. 무시무종.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자리, 궁극적 자리인데 여기를 떠나버리면 인간의 타락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꿈과 같은 것을 붙잡게 되니까 결국 인간의 타락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꿈과 같은 것, 꿈과 같다는 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붙잡으니까 그것에 집착하니까 자꾸 무리수가 되는 거.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인생의 무리수가 드는 거죠. 난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의 말이 너무 멋져.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 얘기가 바로 왜 너희들은 인간들은 있는 것 갖고 안 살고 없는 것 갖고 사냐. 네 것 갖고 안 살고 왜 남의 것 갖고 사냐. 그러는 거거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여기 내가 항상 쓰고 있는 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왜 없는 것 갖고 구걸하려고 하느냐.
지금 없는 건 주로 그 과거 것이라든가 미래 것, 생각으로 이미지 메이킹 해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육체도 육체도 사실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주가 나라고요. 창조주. 그죠? 지금 여기서 창조하는 하느님의 본성이 나라고. 그 창조주인 창조의 본성은 의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어느 단계에 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이. 나를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보통 꿈과 같은 난데 사실은 일장춘몽인 꿈이거든요. 나 잠자면 없어지잖아, 이 육신이. 자아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이 나에 대한 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나에 대한 혐오감이 어느 단계까지는 극도로 올라가면 우울증에 자살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이성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실제로 우리가 꿈 같은 허상을 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 하느님의 현존 자리, 나의 본성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 이전 자리, 느낌 이전 자리, 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나를 경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꼬라지를 분명히 아는 공부거든요. 그죠? 내 꼬라지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게 내가 아니고 그림자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꿈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라. 그런 거지. 동의하십니까? 꿈 같은 세상. 꿈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안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에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은 역시 여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남자들끼리 정욕을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줄 알겠죠? 동성애를 얘기하는 듯 하죠? 동성애가 왜 동성애의 문제를 여기서 부각했을까요? 지금 여기를 안 살면 그 결과로 이런 극단적인 동성애 흐름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방식은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를 벌이고 남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를 벌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당대 이 말을 쓰게 된 당대의 흐름은 뭐예요? 플라톤의 스토아 철학을 그 시대적 바탕을 근거로 해서 이 글이 쓰여졌어. 플라톤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 출산 중심의 방식으로 출산의 유불리에 따라서 출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건 선이고 출산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건 악이야, 악. 그러니까 여자들은 출산의 도구로 본 거지.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선한 행위는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는 출산을 할 수 있는 행위.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행위는 뭐라고?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고 악으로 봤단 말이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글이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역시 바울도 어디에 그 문화적 배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건 근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보자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여기를 안 살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성을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안 사는 게 죄라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것 갖고 살면 되는 건데, 있는 것을 산다는 거 하느님 안에서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을 빠삐용의 영야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잖아. 이게 무슨 죄? 지금을 안 산 죄가 무슨 죄일까? 인생을 낭비한 죄예요. 왜냐하면 지금을 사는 것만이 유일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참으로 있는 것 갖고 사는 것, 늘 있는 내 살림살이를 사는 것, 언제나 있는 하늘의 생명을 사는 삶이 진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 즐기는 거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고 과거를 살고 미래 걱정에 살고, 그래서 자꾸 과거와 미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인생을 뭐 한다고? 인생을 낭비한 죄. 이걸 이제 동양 철학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순천자는 지금 여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순간 현존하는 삶, 이게 순천자고요. 지금을 안 살고 맨날 돌 굴러가는 소리 들리네,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리네,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리네. 그게 다 뭐예요? 생각으로 지금 있지 않는 것을 생각으로 분별하는 삶을 역천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테이고, 역천자의 삶이란 결국은 뭘 지향하는 거니까, 역천자는 없는 것 갖고 사니까, 그림자 가지고 사니까, 물거품 같은 인생을 사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어 볼 수 있죠. 요즘에 그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동성애 관련해서 인정되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용납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상당 정도 우리 사회에 쏟아지고 있죠. 또 그 동성애를 주제로 한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 따위들이 꽤 많은 그 주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을 주제로 삼은 영화들이 꽤 돈을 벌어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거든요. 요즘에 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들, 그리고 소설들, 연극들 보셨겠죠? 그런데 지금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역시 이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동성애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드러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하느님과 함께 살지 않는, 현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드러난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현존, 하느님을 등진 인간들이 나타내는 영리현상, 순리현상이 아닌, 그쵸?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인간의 타락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제 28절부터 나타나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지금 이 현존만 살면 돼.
어떻게 사는 것이 현존을 사는 건데? 즐거우면 즐거워하면 되고, 아프면 아파하면 되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경험하면 되고, 저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탐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오는 것 오는 대로, 가는 것 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죽잖아. 죽는데 안 죽으려고 삐적거리면 계속 힘들지. 죽을 때가 됐으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그때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그때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받아들임, 이 네 글자가 하느님 뜻의 전부입니다. 가장 깊은 받아들임, 내면의 받아들임까지 해서 그래요. 말로는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실제로 상황이 되면 잘 못 받아들여. 왜? 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항하는 목값으로 고통을 받아요. 욕망하는 목값으로 고통을 받는 게 인생사 여러 이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8절부터는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부패, 탐욕, 악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며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남들을 두둔하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에고가 만들어낸 삶의 방식. 그게 뭐예요? 이 둘로 보는 세상에서는 늘 투쟁만 있잖아요.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여기를 안 살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온갖 고약한 것들이 모두 열거된 내용들이 나오지요.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구멍에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모든 악행도 사기 질투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하나새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칙이 인과법칙. 인과법칙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법칙. 세상은 이 법칙 속에 살아요. 예. 지잘난 맛에 사니까. 예. 자기가 중심이니까. 에고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모든 고약한 것들을 세상에 내어놓는 그 하나란 무엇일까 하면 지금 여기를 살기를 현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존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그 업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없어. 지가 했지. 다 지가 해서 지가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자는 흥합니다. 역천자는 망합니다. 순천자는 어떤 사람이 순천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순천자고, 역천자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에 가지고 와서 막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역천자예요. 순천자는 있는 것 갖고 살고, 역천자는 없는 것 갖고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역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느님 몰라, 나는 이 순간 아니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거절하는 그런 씨를 뿌리는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지. 그렇죠? 하늘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씨를 뿌린다는 거고, 사람에게는 하늘이 내리는 명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간단하죠? 지금 여기를 살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천명을 거역하는 자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은 자기가 업을 짓는 대로 자업, 자득, 그 다음에 자승, 자박, 뿌린 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생각들이 불러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막 온 주변에 가득 차지. 또 내가 선한 씨를 뿌린다고 그러면 선한 것들의 생각들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죠?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뿌린 대로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일은 내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 살 때, 현존을 살 때, 이 순간을 살 때 내려지는 이유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바울은 어떻든 간에 꽤 당대 분위기에 따라서 남성 우월 중심의 문화적 체계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겠지. 출산을 중심으로서 출산을 잘하면 선이고 출산을 못하는 정도로 가면 악이지. 그러니까 신부나 수녀는 출산을 근거로 보면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출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 당대 분위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남자와 여자 출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순간에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악습의 목록들을 보면 재밌죠?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것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갓,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진짜 온갖 고약한 것들을 다 열거해 놓았죠. 그래요. 인간이 이렇듯 자기가 지은 업보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아야 할 아주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인생을 낭비한 죄.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두 낭비하고 있는 거라. 이것에 동의할란가 몰라? 그게 바로 탐욕으로 그리고 저항하는 삶을 사는 모든 짓이 인생을 낭비하는 꿈과 같은 것을 잡으려는 삶이죠. 꿈에서 깨나오면 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진상을 사는 거고, 이게 꿈으로 보면 자각몽이라고 해요. 자기가 꿈꾸는 줄 아는 꿈, 이게 자각몽이라고 그러지.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꿔요. 현실도 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꿈이요. 왜 꿈이요? 바로 지나가니까, 사라지니까, 잡을 수 없는 거니까. 오직 사라지지 않고 잡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사는 거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 그래서 욕망하지 말라고, 저항하지 말라고. 욕망값을 톡톡히 치르지. 욕심부렸어, 그냥 욕심부린 값을 채우지. 그게 고통이요, 고통. 저항한 것에 대한 저항값을 충분히 치르는 게,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저항하거나 욕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느끼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내 살림살이로 자기 자신을 살기만 한다면 뭐가 어렵겠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없는데, 세상도 꿈처럼 지나가는데, 나도 꿈인데, 세상도 꿈인데, 오직 보는 자만, 듣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올바른 판단을 잃게 해서 기본적으로 환영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아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안 사니까 자꾸 그림자 붙들고 낑낑거리는 거지. 인생의 파도를 타는 것, 그거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보통 서핑한다고, 파도 타기. 그죠?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예요. 고통 속에, 고통이 내게 밀려오면 고통을 그냥 타는 거예요. 기쁨을 타는 거예요.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즐기는 거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고통을 사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나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재권자야. 내가 도장 찍는 사람이야. 난 이 지점이 되게 멋있어. 내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분별하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잡으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꿈이어서 내가 꾸는 꿈이라고 여기고, 그 꿈을 즐기면 꿈이 얼마나 재밌어. 꿈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꿈을 즐기면 영화처럼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악몽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꿈이라고 하도 인생의 최고의 꿈도 꿈이요, 인생의 최악의 꿈도 꿈이요. 본질은 뭐라고요? 꿈이야. 모두가 꿈이야. 그러니까 꿈이 꿈인 줄 알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노 프라브럼이야. 그런데 꿈이 현실인 줄 아니까 울고불고 난리지. 우리 지금 티나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데 꿈인 줄 알지만 또 꿈이 너무 현실 같으니까 꿈꾸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야. 울고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꿈인 줄 알고 울고불고 연기를 하면 되지. 꿈속의 연기를 진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중환자실에 아프니까 울지. 그런데 결국 다 지나가는 꿈에 불과할 텐데 꿈인 줄 안다는 것이 너무 리얼해서 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모든 꿈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꿈이라고 하는 건 그 꿈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도 리얼한 꿈이어서 실제로 진실이죠. 꿈이 진실인데. 꿈이 진리인데. 꿈 자체가 거짓말 같은 진실이에요. 진실 같은 거짓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은 사라지지만 지금 여기는 사라지지 않아. 우리 12.3 비상계엄 이후 120일 가까이 탄핵 정국의 꿈을 꾸었어. 꿈 꿨죠? 다 지나갔죠? 그 안에 산불 경험도 있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했지만 지금 어때요? 아무 일이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갖 인간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부패와 탐욕과 악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악의가 쌓여져서 없는 것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마음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지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다 꿈이야, 꿈. 꿈인데 꿈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꿈인 줄을 보라. 이런 뜻이죠. 자아를 보라.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리얼하게 경험한다면 꿈을 리얼하게 경험하면서도 그 리얼한 현실이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이죠. 잠을 잘 때는 꿈이 진실 같잖아. 꿈이 너무 리얼해서 꿈이 진짜 같아서 꿈속에 빠져 있잖아. 잠에서 깨어나면 꿈인 줄 알아. 꿈인 줄 알면 붙잡지 않아. 붙잡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러면 꿈인 줄 알면 누가 제일 먼저 포기를 해? 자아가 포기를 해. 그러면 자아가 고개를 팍 숙이면 편안해져. 더 욕심부리거나 더 저항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일상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돼. 순간순간 무상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상하게 지나가는 일상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놀라운 신비에 가득 찬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 몸이 무담시 좋다. 그냥 좋다. 아무 이유 없이 좋다. 그것이 설령 아픔이요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게 꿈인 줄 아니까 그 꿈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 꿈을 저항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꿈을 즐기면서도 그 꿈을 경험하면서도 그 꿈에 너무 힘들어 하지는 않아. 지금 여기를 사는 게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 지금 여기를 사는 것. 하무도 시비롱이요 달도 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 왜? 좋아. 꿈인 줄 알고 살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그걸 붙들면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 그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서울법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1%의 그 잘난 놈들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봤더니 오메오메 어리석기가 그지없어. 진짜 공부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인간의 최고의 그 리얼한 자기들의 최상을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속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어? 구더기가 아주 드글드글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뭘 잡는 것. 꿈인 줄 모르고 그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최근에 우리는 120일 장장 넉 달의 계엄 정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야. 별 볼 일 없구나. 구더기가 드글거리는구나. 꿈과 같은 것을 붙들고 있구나. 그림자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자, 진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 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는 것이죠. 마음을 멈추면 지금 여기에서 모든 물이 물결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바다가 파도를 치고 있고 모든 세상의 영상이 지금 여기서 비춰지는 영화 한 프로와 같은 거야. 그쵸? 영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영화는 사라지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늘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위자연. 무위자연. 도법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돼야. 그냥 살면 돼. 그런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거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이 나를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이구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얻어먹자. 인생을 잘 구경하고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살면 돼. 먹을 것도 다 줘. 구경거리도 다 줘. 즐길 거리도 다 줘. 내가 노력해서 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속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인생사 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살게 되어 있지. 지가 살아? 당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당신이 노력해서 산 거야? 그냥 살게 된 거지? 수많은 좋은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가끔 문제거리도 주고 심심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가끔은 또 뭐 뇌졸중이라고 병원도 한 번씩 갔다 오고 다 그렇게 해주잖아. 스토리 있는 삶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스토리는 누가 꾸민 거예요? 그냥 들어온 사건을 나의 중심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이 얘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그런 경험을 했을 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붙일 이유가 사실은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알아? 네가 그 의미를 알아? 모르지. 그냥 겪었을 뿐이지. 그래서 꿈인 줄 알고 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안다는 말은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 여기 펼쳐지는 꿈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그 꿈에 휘둘리지 않고 꿈을 즐기되 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을 즐기시라고요.
오직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즐기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즐겨줄 사람은 1도 없나이다. 오직 나의 인생은 나만이 즐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지금을 살 사람은 나밖에 없단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사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각자가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것을 가지고 대상은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꿈에서 깨어나시죠. 꿈속에 빠져 있으면 꿈이 진짜인 줄 아니까 빨리 꿈에서 깨어나시죠. 그리고 꿈을 즐기시오.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다 여기에 있어. 무엇을 해도 다 여기서 해. 무엇을 경험하든 다 여기서 한다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꿈들을 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분명히 꿈인 줄 알면 이제 자유를 살 수 있죠. 대자유를. 아까 우리가 인간의 타락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타락상은 꿈인 줄 모르고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온갖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전쟁과 부정과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거지. 자유. 꿈인 줄 알면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말미암는 대자유를 살게 되죠. 이런 삶이 우리 인생에 사는 어떤 인간이 이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도무지 이 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꿈에서 꿈을 깨도 꿈이요, 꿈속에 살아도 꿈이요,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이 줌을 듣고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내가 유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짜 나는 보는 게 진짜 나고, 보고 있는 대상들은 허상이요, 그리고 그림자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따라가지 마시오. 꿈 따라가지 마시오. 꿈에서 깨어나시오. 꿈인 줄 알고 꿈을 사시오. 그러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뭔만 있어? 텅 비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본성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알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죠. 본래 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연 따라 오고 가고, 인연 따라 쓸 수 있고, 인연 따라 펼쳐지는 세상,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깨달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생각을 생각하되, 생각 없는 것이 바로 진짜 생각이야.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펼쳐져. 여기서 펼쳐지되 펼침 없는 펼침이 진짜 펼침이고, 알아차림 없는 알아차림이 진짜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뿐여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눈앞에 있는 요걸 잡으면 다 개소리야.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진실하는 것. 개소리도 어디서 펼쳐지는 소리에?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소리거든요. 가끔 내가 우리 집 현존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도 새끼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모든 움직임이 이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서 들리는 움직임이고, 모든 소리가 이 소리 없는 자리에서 들리는 소리고, 모든 우리의 감각과 촉각이 촉각 없는 자리에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으로 헐떡이는 일만 없으면 저절로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꿈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꿈속에 펼쳐지지는 않아요. 시절 인연 따라 꿈에서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모양에 따라서 이제 흥분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물결의 온갖 경험들도 다 그런 것이니까 꿈이 꿈인 줄 알고 꾸는 꿈들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많은 그 제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 본래 본 제품의 본 성품은 밀가루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도 다 이 물에서 펼쳐지는 물결인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꿈으로 즐길 수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꿈과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역할극으로 경험할 수 있죠. 아니면 게임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게임.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이 없다면 삶이 없어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죽음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고, 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분별의 마음은 늘 항상 있는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편해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늘 항상 이때 그것이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만 한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좀처럼 어렵지 않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남이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살림을 자기가 경험하는 일,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살림 속에서 그 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다 이것으로 사는데 진실은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고무다리 긋고 있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진실은 지금 여기를 살면서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 속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인생을 낭비하지. 인생이 힘들지. 인생이 너무나도 고되지. 없는 것 갖고 사니까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지. 그래서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가 말한 것처럼 있는 것 갖고 좀 살아야. 있는 것 갖고 좀 살아. 그 없는 것이 주로 뭘로 드러나냐면 지식으로 뭘 알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거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공부 끝에 새 은사에 대해서 함께 독서 모임을 좀 하게 될 텐데, 이 새 모임, 새 은사에 나오는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식자오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교가 어떤 섬에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교가 자기가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구마를 다 자기가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새 은수자들에게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주의 기도를 애우게 해요. 주의 기도를 겨우 애우게 했는데 그 섬에서 돌아오는 중에 그 새 은사가 다시 와요. 주의 기도 잊어버렸다고. 다시 가르쳐주라고. 남에게서 얻은 교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얻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기 살림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 진리만은 누구한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식자오한이라고,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또 잘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그냥 살거든. 원래 있는 것 같고 살거든. 근데 어른들은 없는 것 같고 사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타락상을 보게 된 핵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순천자는 흥하는 인생을 사는 거고, 지금 여기 없는 것, 생각으로나 지식으로 사는 것은 모두 다 지금 없는 거니까 역천자여. 하늘을 거스르는 짓이야. 하늘을 거스르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하느니라.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사람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감동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감격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감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감을 잡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만큼 최상선의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기다.